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 설, 추석 그러면 고향을 찾는 계절, 고향을 찾는 명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을 찾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나면 또 고향을 찾아서 가고 합니다. 때로 친정을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그냥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오래된 가수 한 분이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타향은 타향이지 나는 고향이 좋다 고향이 좋다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고향이 그렇게 그냥 마음 푸근한 곳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힘겨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고향이 됐든 친정이 됐든 마음으로는 늘 가까이 가고 싶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곳에 가려는 마음도 힘들고 가 있어도 왠지 편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고향입니다. 고향이 어딘지 기억도 안 나고 워낙 오래전부터 타향에서 살아서 내가 사는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익숙한 그곳을 제2의 고향 이렇게 붙이고 그것을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명절이 얼마나 힘겨운지 명절 증후군 얘기를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꼭 방송에서도 말하고 우리도 사람 만나면 이번에 참 명절이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런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보다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온몸이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고향은 분명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곳이 여러 가지 이유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편안한 곳이 좋습니다. 익숙한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건 참 힘겹습니다. 오래 10년, 15년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옮기려고 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편안하게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고향에서 누군가를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고 어디로 익숙한 곳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낯선 곳,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을 또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어찌되었건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이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출신이 어딘지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40년 왕궁 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묘한 일이 생겨서 그 익숙한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낯선 곳에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요셉도 그 좋은 아버지 품,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형들의 어떤 그 미워하는 미움이 쌓여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곤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집에서 나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떠나보내셨는데 등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등 떠밀려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새 사람 아브라함이 되고 예전의 모세가 아닌 새 사람 모세가 됩니다. 예전의 요셉이 아닌 정말 새로운 사람, 요셉이 이랬었구나 하는 그런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떠날 때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교묘한 술수도 꾀도 많이 부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꾸 힘들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꾸 등떠밀어 보내곤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냐 이러셨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미처 할 겨를이 없이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 달라지면 혹 고향에 갈 일이 생길 때 정말 당당하게 갑니다. 그죠? 자랑스럽게 갑니다. 이룬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으면, 그냥 아무리 막혀도 꾀부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타향에서 얻은 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 핑계로 이번엔 못 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고향에서 기다리는 어떤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이번엔 또 근무네요. 이렇게 말하고 근무도 아닌데 있는 곳에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내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고향에 갈 때 내가 반듯하게 어깨 좀 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되는 것이 많아서 고향을 찾지 못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2, 3년이 지났는데 졸업한 지 2, 3년이 지났는데 직장을 얻지 못해서 이번 명절에 가면 직장 어떻게 됐냐고 또 많은 사람이 물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란다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이룬 것이 없으면 우린 고향 찾기가 친정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뭘 이뤄야 내가 고향을 찾을 때 당당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뭘 이루어 놓으면 타향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특히 이런 명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큰 기업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학문을 완성하고 그러면 좀 더 당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이 옛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그런 것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은 엉뚱하게 사람들이 미처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과 무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갈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푸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푸념은 그냥 보통의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얌전한 원망도 아닙니다. 그냥 사무치고 한해 맺힌 하나님에게 저런 말을 해도 돼? 이런 정도의 심한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하고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이 한참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보기의 사람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진 수고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거운 짐, 그 수고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셨을까? 일단 초대를 하십니다. 참 힘들지? 참 어렵지? 이 명절에 고향 찾기가 어렵지? 라고 물으시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을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을 좀 꺼줍니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주든 아프고 힘든 몸을 좀 고쳐주시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건디십니다. 그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마음을 살짝 건드리시면서 말을 주고받고,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인지, 병이 문제인지 외로움이 문제인지,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문제인지를 차곡차곡 집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선 몸을 치유합니다. 몸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근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많이는 몸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내 신앙 고백에 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하고 그 고백 다음에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고백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되긴 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몸은 건강해졌는데 가정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사업의 문제는 원활해지고 편안해진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설득하는 말 안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린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싶습니다. 어깨를 딱 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합니다. 고개 바치 세우지 말합니다. 있는 것 자랑하지 말합니다. 오히려 겸손하라고 하고 숙이라고 하고 차라리 꼴찌가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얻어서 많이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랍니다. 자꾸 버리랍니다. 내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면 참 잘했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잘했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참 잘한 거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는데 하나 부족한 것 있다. 내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재산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라. 빈손이 되어라. 맨몸으로 날 따를 수 있겠니?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겠니?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 털어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관원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반듯하게 잘 살았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수군거려서 조심스럽게 찾아왔지만 니고데모 정도 되면 당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당시에 잘한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은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마땅히 하고 있는 역할도 있고 이 정도면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고 네 마음이 다시 서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네 마음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가면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으로 봐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알쏭달쏭했는데 그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마 씨가, 종자가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 씨는 썩으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농사 상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다니. 썩으면 안 나오죠? 예전에 동화에 있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열심히 줬는데도 싹이 안 나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파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씨가 썩으면 안 나옵니다. 밀이 썩으면 싹이 안 나옵니다. 밀이 썩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보러 땅에 들어가서 죽으래.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죽으면 어떻게 해, 그죠? 내가 살아남아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흔적도 없이 죽으라고 그래요. 없어지라고 그래요. 몸뚱아리고 뭐고 싹 없어지라고 그래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 죽으라고 하시나? 어떻게 자꾸 땅에 묻히라고 하시나? 우리 몸뚱아리도 묻기 싫습니다. 여러분 진흙구덩이에 내 두 발이 딱 들어가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신발만 진흙구덩이에 빠졌는데도 그 정도잖아요. 내 몸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처럼 심한 고문이 없죠? 목만 내놓고 온몸을 땅에 묻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목이 나와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땅에 이 머리끝까지 쏙 묻히려는 거죠? 그건 견디기 참 어려운 겁니다. 매몰되어서 며칠 만에 살아난 분들의 그 고통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근데 감히 우리가 일부러 내 몸을 땅속에 묻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어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을 산채로 땅에 묻어가지고 그 고통을 느껴보라는 뜻도 아닐 겁니다. 땅속에 묻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묻힌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보러 묻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마음을 묻어서 썩히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밀알이 썩지 않습니다. 밀알은 변실합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적당한 환경이 되면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전환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적당한 때가 되면 땅속으로 뿌리를 내기고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에 묻히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땅에 묻어서 뭔가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묻히랍니다. 그냥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려보셨죠? 씨는 얼만큼 묻혀야 싹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씨를 파종할 때 땅속에 씨를 파종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도라지 씨를 너무 깊이 파종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콩 심듯이 고를 파고 그 조그만 도라지 씨를 쭉 먹고 싹 흙을 덥석 묻어주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깊이 묻은 거예요. 너무 깊이 묻어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종자는 딱 얼마만큼 묻으라고 되어 있냐면 종자 키만큼 묻으라고 되어 있어요. 종자가 이만하면 이만큼 파묻고 이만큼 후에다가 흙을 덮으면 됩니다. 이만한 씨면 요만큼 올려서 흙을 덮으면 올라옵니다. 콩 딱 그만큼 덮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씨는 어떻게 합니까? 잘 고른 다음에 그 위에다 확 뿌려요. 확 뿌린 다음에 빗자루질을 해요. 덮인 듯 만 듯. 그래야 도라지 씨가 올라옵니다. 너무 깊이 묻힐 필요도 없어요. 적당하게 그 씨가 묻힐 만큼만 묻히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뭐 깊이 묻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죽을 만큼만 묻으면 돼요. 그런데 덮여있는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를 쏙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나를 땅속에 묻을 때 내 머리 위로 흙을 이만큼 덮으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씨는요, 씨가 변신하려면 그런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어떻게 발화를 할까요? 잣은 어떻게 발화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람쥐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람쥐가 물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람쥐가 물고 어딘가 묻어야 된대요. 저장하는 거죠. 자기 양식이죠. 자기 양식으로 도토리를 이만큼 물고 어딘가에 땅을 파서 거기다 묻습니다. 저장해놨다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도토리는 도토리의 먹이가 된 겁니다. 먹이가 돼서 입에 물려서 어딘가 묻힌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도토리를 다람쥐가 돌아다니는 도토리가 없으면 파서 그 도토리를 빼서 양식 삼습니다. 그러다가 남는 도토리가 있어요. 미처 다 못 파먹은 도토리. 그게 그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참나무로, 도토리나무로 올라오는 겁니다. 잣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천에 막 떨어져 있는 잣송이는 다 다람쥐, 청살모의 먹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가지고 저장하려고 땅 속에 묻은 잣 알갱이들이 미처 못 파먹으면 그곳에서 뭉치로 싹이 올라옵니다. 한꺼번에 대여섯 개씩 잔 이파리를 쑥 내밀고 올라옵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다람쥐의 먹이가 되어서 땅속에 들어가야 잣 열매가 잣나무가 되고 도토리 알갱이가 도토리 나무가 됩니다. 주목나무 열매는 이 추운 겨울을 밖에서 지나야 싹을 낼 수 있습니다. 저온철이라고 합니다. 한번 얼려야 됩니다. 왜 얼릴까요? 씨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한번 얼어야 돼요. 얼으면 씨가 깨집니다. 씨가 깨져서 그게 땅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환경이 맞으면 싹이 올라옵니다. 땅속에 묻히는 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는 그 열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따뜻한 이불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땅에 들어가서 묻히라고 합니다. 묻혀서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묻히는 순간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좋은 건 많은데 하필 왜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이런 고민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잘 지낼 수 있는 곳에서 등 떠밀어서 나를 이렇게 타향으로 보내십니까?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어려운 타향살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일어서면 나중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드디어 싹을 내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힘겹고 어려운 것이 작은 씨앗들의 비유를 한다면 정말 나를 싹 틔우게 하는 두툼한 이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불을 덮어주셨는데 주님은 이불을 덮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듭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경험한 분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말이 돼? 그 힘든 것을 나보러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기운을 얻었다고? 그 훈련을 해서 이 정도의 능력이 생겼다고? 아유, 실감나지 않아. 나 그거 못해. 그렇지만 대선배가 올림픽 챔피언이 나에게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하고 나야 그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걸 어디 한번 나도 따라 보자고 따라한 사람들이 그 능력에 견줄 만한 힘을 얻습니다. 그 재주를 얻습니다. 그런 고백들은 다
나에게 정말 좋은 이불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결혼도 결국 어려운 일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낯선 곳으로 출발하는 여행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처음은 기대에 부풀러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행이 참 힘겨운 여행이구나.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게 혼자 사는 거하고 누군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이제야 한다. 이제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서로 잘 지혜롭게 의지하면서 이만큼 키워왔더니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구나 라고 나중에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고향을 찾는 명절인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디로 가야 편안할까? 이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편할까? 친정을 찾으면 편할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둘러봐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도 내가 기운 있게, 힘 있게 그 안에서 마음껏 어울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죠. 내가 취직했어요. 그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승진했어요. 이 선물을 가지고 가도 그건 잠깐이지, 잠깐 인사뿐이지 쭉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타향으로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때로는 네 스스로 땅에 묻히라고까지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겼으면 하는 어떤 마음,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왠지 지금 타향에 있지만 왠지 고향에 가지 못하지만 왠지 친정에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여전히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혼자 있어도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상해 하는 고백이 나에게 생기려면 얻어야 할 새로운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은 변신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답답함을 어느 정도 지나야 드디어 내 몸에서 기운이 생겨서 땅 밑을 향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더 기운이 생겨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싹을 낼 수 있답니다. 내가 이미 뿌리 내리고 싹을 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은 나의 터전입니다. 나를 뒤덮은 그 흙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사람들은 그때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느낀 사람들은 그게 자랑일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이불을 덮어주셨었어. 내가 그걸 잘 뚫고 나왔어. 잘 이겨내고 나왔어.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묻으라고 합니다. 썩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썩어 없어야 될 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어떤 마음이겠죠. 장소, 시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자꾸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깨우쳐서 무언가 발견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그것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 뽐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그 비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언제나 고향일 겁니다. 시댁에가 있어도 내 고향이고 처가에가 있어도 내 고향입니다. 비록 처가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곳은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명절 증후군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저 즐거울 따름입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몸이 좀 피곤하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절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어느 때 내가 홀로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상관없이 늘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주님은 나를 내 마음을 땅에 묻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느껴서 싹을 낸 분들은 더 기운차게 내 줄기를 뻗쳐야 하고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다르지만 이 명절만큼은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